11월 20일 목요일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 그때 술관원이 되었더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페르시아의 거대한 왕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현실을 멀리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의 가슴을 찢어놓는 비통함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고통을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불러 세우는 기도였고 역사를 다시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머물던 곳은 페르시아 왕의 겨울궁 수산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하나니를 만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가 느헤미야의 친형제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느헤미야는 그를 보자마자 다급히 묻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하냐? 하나니의 대답은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 속에 있고 능욕과 치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공동체의 질서, 거룩을 지켜주는 언약의 경계, 하나님께서 보하시는 영적 울타리를 상징했습니다. 이 울타리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세상과 죄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괴로웠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영혼이 능욕과 치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다른 어떤 인간적인 꾀나 수단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로 살았던 그는 왕궁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더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언약과 긍휼의 수혜자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와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본질상 동일한 자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방법이 곧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있던 자입니다. 이어서 언약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과 긍휼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헤세드, 곧 긍휼, 언약적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에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하셨기에 끝까지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잘 알고 있기에 그는 주님을 높여 부른 후에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다 하며 자복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인 후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상들의 죄, 민족의 죄,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모두 모아 함께 자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회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라는 어떤 깊은 통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공동체의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응답, 곧 포로된 땅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회복해달라는 그 기도와 응답이요, 그 언약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바탕을 둔 언약적 회개였습니다. 8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이제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붙듭니다.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하여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하늘 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리,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 절망의 극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라도 다시 모아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것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그 도성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실 의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받은 것처럼 그는 지금 바벨론 곧 페르시아에서도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해석 전통 그리고 쿰난 공동체에서도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을 제2의 출애굽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현재 위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를 알겠다라는 고백으로 보아야 합니다. 술관원은
왕과 가장 밀접한 최고위직입니다. 왕의 생명을 보호하며 왕의 크고 작은 결정이 그를 통해서 오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왕궁의 깊은 곳에 그 나라의 대소사 결정의 중심에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미리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왕을 말하는 것이죠. 변덕스러울 수 있는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회개가 한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길은 무너진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의 무너진 자리, 사역의 무너진 자리, 마음의 무너진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라보고 언약을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피하지 않고 마주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물과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 말씀을 떠나 살았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자리와 환경에서도 언약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끝에서도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 일터, 가정, 교회, 우리의 사회가 느헤미야 술관원의 자리처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예비된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무너진 삶과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